제가 예수양당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사역했던 곳은 중등부였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와 함께 사역한 곳이 있는데 예수양당 기독학교였습니다. 예수양당 기독학교에서는 교목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했는데 영어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원어민 파트를 담당하는 동시에 또 함께 리딩 파트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원어민 파트는 제가 이제 많은 매테리얼을 다 준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또한 그와 함께 리딩 파트에서는 이미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정해진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그 책에 관해서 함께 나오는 것이 있는데 Teacher's Guide,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 책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에게 정말 가장 많은 것으로 그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보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그것을 따라 가르칠 때 정말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그 책 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함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책이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이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조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바울은 그 그레데 섬을 떠나게 되면서 그게 디도를 남기게 되는데, 이제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그레데 섬 안에서 공동체가 좀 더 조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디도에게 장로들은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좀 더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1장 말씀이었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2장 말씀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의 모습을 하나하나 집어 나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 바른이라는 단어는 건강한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바로 건강한 교훈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그것이 교훈, 어떠한 지식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삶에서 나타나야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른이라는 단어가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처럼 어떠한 활동 가운데서 결국은 그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 교훈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읽기에는 좀 너무나 많은 구절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늙은 나조로서는 좀 더 안쪽으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한 삶을 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인내로 버텨라,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제가 묵상 가운데서 정말 이 가르침이라는 것, 교훈이라는 것에 대한 그 묵상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교훈은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교훈을 이 다음 세대에게, 나보다 좀 더 어린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도 늙은 여자로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3절에서는 늙은 여자가 먼저 행하여야 하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젊은 남자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먼저 그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가르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눕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제 딸이나 제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소파에 저와 똑같은 자세로 눕는 것입니다. 근데 제 딸이, 제 아들이 어떤 장성한 친구들이 아니라 2살과 4살입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그 자녀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부모가 말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가르침이 되지만은 그 무엇보다 더욱더 영향력 있게 가르치는 방법은 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5절과 8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5절 이 후반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훈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지만 또한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을 교훈을 따라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히려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알고도 따라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오히려 비방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악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이 아니라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훈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것은 그냥 단지 맞다 라고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 그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미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라는 것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보살피는 것을 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제가 그리고 저희 아내가 2살짜리 그리고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자라게끔 그를 먹여주고 또한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를 돕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자라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그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종력을 버리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어적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종력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제가 저희 아이들이 2살짜리,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어떤 위험한 것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어떤 더러운 것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런데 안 돼라는 이 단어 한마디로 제 아이들은 거기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종력에 손을 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경건치 않은 것에 손을 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No!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스러운 소망이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에 세상의 어떠한 종력에 손을 대려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한 세상 유혹에 대한 기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떨쳐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 가장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가장 좋은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늘 그날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력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 좋은 것을 다시금 대신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아니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하면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빠진 그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미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종욕을 따라가서 그 세상의 종욕대로 살다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죽음을 당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미 치러야 할 그 죄값, 세상의 종욕을 따라간 그 죄값, 경건치 않은 것에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의 마음이 뺏겼던 그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경건치 않은 것으로 더러워졌던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경건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제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자기 백성으로 살게끔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교훈,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이 건강한 교훈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용서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고 이제는 그 속량함을 받은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통하여서 새로운 삶 가운데에 놓여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바른 교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자라게 한다는 말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박혀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결국은 속량을 받았다. 그리고 불법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또한 그 감격의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바른 교훈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교훈을 볼 때에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건강한 교훈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것이 내가 오늘 이 바른 교훈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끼쳤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심으로써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받았기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